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인지라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모른 채 이 생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나 크신 사랑을 베푸신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다 부어드리자 제자들이 격분하여서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크게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준으로 볼 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착한 사람들 논밭에만 비를 뿌려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참 정의롭다. 그렇게 인정받으실 텐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가 살아있는지조차 인정받지도 못할 정도로 악인들의 밭에도 비를 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출애굽 이후에 1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의 한결같은 사랑을 쏟아 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고백하시면서 그 사랑 알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면서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어요.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던지 400년간 말문이 막힌 채 계시다가 당신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아들을 죽일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그처럼 사랑하신다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낭비다, 허비다고 여겨질 정도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사랑이어야만이 생명이 싹트고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가 결합해서 사람의 생명이 싹트는다는데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약 2억 개의 정자가 방출된다고 그래요.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죠. 여러분 아이가 자랄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 희한한 말,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애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상한 질문을 시작하죠. 여러분 자녀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 눈이 좋아 코가 좋아? 눈 왜? 일단 봐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 물어요. 별의별 걸 다 대조시키면서 질문이 끝도 없어요. 호박이 좋아? 수박이 좋아? 아빠 물이 좋아? 불이 좋아? 나중에 하다가 대조시킬 단어가 다 떨어지면 이제 황당한 질문을 시작해요. 아빠 똥이 좋아? 오줌이 좋아? 그쯤 되면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아빠 조금 피곤하네. 이러면 이제 끝이 나요. 한결이하고 저의 흑역사입니다. 부모가 애를 위해서 그죠? 낭비에 가깝다 싶을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서 아이가 말을 배우고 관계를 배우면서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성취되려면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노력과 희생과 정성이 동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저 앞에 도로에 차를 타고 쑥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모습을 십자가 종탑을 딱 보게 되면 아마 함양의 풍경 중에 하나로 보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교회가 풍경 중에 하나로 거기 항상 서 있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건가요? 숱한 세월 우리는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이 교회를 지키며 교회가 함량의 풍경 중에 하나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우리가 드린 숱한 예배, 숱한 기도, 숱한 교제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설교를, 옛날에, 요즘은 코로나라서 좀 덜 하지만 옛날에 일주일에 설교를 10번도 넘게 해요. 설교를. 17년 동안 설교를 몇 번 했을까요? 아마 그 설교를 한 대로 다 우리가 변화받았다면 지금 전부 다 천사가 되어 있고 천국 공동체가 됐겠죠? 그러나 변화가 참 더디죠. 그런데 낭비 같고 허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한 모퉁이를 지키면서 평범하지만 늘 거기에서 든든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비에 가까운, 허비에 가까운 사랑을 쏟아 부을 때에 평범해 보이는 존재 하나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얼마나 오랜, 얼마나 많은 수고 가운데 주어지는 선물인지를 김민기 씨는 봉우리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노래는 안 하겠고 가사만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르치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하여 나도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지. 봉우리에 올라서면 손도 흔들고 고함도 치면서. 그러니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것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 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기인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다 높고 뾰족한 봉우리를 보면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대부분 작은 봉우리 위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다해 오르고 올라야 우리는 작은 봉우리, 평범해 보이는 일상을 간직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노래 같아요. 노랫말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도 이 땅의 한 모퉁이에서 함량의 풍경을 이루는 작은 시골교회, 함량제일교회의 목사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20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군생활까지 포함해 보니까 목사 안수 받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요즘 방송국에서 끝까지 판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개신교회의 어두운 이면을 어떻게든 파보려고 끝까지 파는 방송국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번에 보도한 것이 목사 안수를 6개월 만에 받는 코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6개월이면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그런 게 생길 줄 알았으면, 제가 20살이고만 코가 껴서 신학교 가가지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뭐 즐거운 데도 못 쫓아다녀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게 생길 줄 알았으면 좀 막 노래방도 가고 클럽도 가고 그렇게 막 살다가 32살에 6개월 코스 받고 목사 되는 건데, 20살에 그만 신학교 가서 그냥 교회, 학교, 기숙사 이것밖에 모르다가 32살에 12년 걸려서 군생활까지 포함해서 12년 걸려서 목사가 됐어요.
시골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도 아닌 이 경계선에 있는 교회인데 참 이 교회를 너무 독특하고 참 소중한 교회죠. 저는 우리 교회를 경계선에 있는 교회라고 봐요.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저도 경계선에 있는 목사예요. 그렇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라우디게아처럼 미지근한 건 아닌데 그런 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함량의 한 풍경이 될 만한 그런 교회를 제가 그래도 10수년을 감당할 수 있기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목사 안수를 받고도 거의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아마 제가 버린 책만 해도 한 두세 수레는 될 겁니다. 노심초사하면서 불문의 밤을 지샌 날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작은 봉우리에 오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많은 정성을 허비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런 세월을 견뎌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일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키면서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면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는 그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우리는 모두가 제자리에서 든든히 떠받치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야물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낭비에 가까운 논부림을 쳤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헛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뭔가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는 거, 늘 거기 있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정성이 그 배후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내어 죽는 자리까지, 그 달려 죽는 자리로 하나님이 내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살아낼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되는 거죠. 낭비도 그런 낭비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 사도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하나님은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알고 빛으로 나올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던져주신 그 사랑을 알고 빛으로 나올 사람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이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함으로써 허비되고 낭비될 것을 아셨지만 우리로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할 자들에게. 낭비되고 허비될 것을 아시고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소수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 어둠에서 빛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 사도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3장 21절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볼 때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진리를 따라 빛으로 나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낭비에 가까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빛으로 나온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 증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하나님 나라는 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 열립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거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에 떨어져서 농부의 수고가 낭비되고 헛되게 되는,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그죠, 씨 뿌리면 다 옥토에 떨어지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땅이 거칠어요. 거기 또 직파를 해요. 나귀 등에다가 곡식자루를 얹어놓고 한쪽을 뜯어가지고 나귀를 몰면서 가면 그 거친 땅에 그냥 이리저리 직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들이 많아요. 농부의 수고가 손실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 신기하게 또 어디에 떨어지는 게 있다고 그러셨어요?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 딱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될 때 농부의 수고는 절대 허비되거나 낭비된 것이 아니고 그 손실분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기쁨과 보람이 있게 열매 맺는 일들이 있다는 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없는 사랑으로,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몸을 섬긴다는 그런 심정으로 신실하게,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우리가 정말 낭비 같고 허비 같아 보일 정도의 큰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그게 죄인들을 위해서 거부당할 줄을 아시고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요. 그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은 낭비되거나 손실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보면 함량을 이루는 작은 풍경 중에 하나, 그 하나로 항상 거기서 보이는 평범해 보이고 작은 이 교회에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 작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주님 몸이다. 할렐루야. 주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 하나를 신실하게 섬기라고 저를 30년 가까이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 하나라도 야무지게 섬겨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작은 일도 큰 사랑으로 행하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인내하고 작은 일이지만 큰 사랑을 거기에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생명,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으로 살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 김명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행복은 인격의 크기만큼 담기는 것이다. 이런 건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행복은 인격의 크기만큼
담깁니다. 김 교수님이 지방에 강연을 가려고 비행기 티켓팅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 비행사 데스크에서 난리가 난 거야. 탁 보니까 나이는 많으신데 나이가 1살로 떴어. 1살로 떴는데 비행 기록을 보니까 938회야. 그래서 직원들이 막 허둥댄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상 오류가 뜨니까. 왜냐하면 컴퓨터는 나이를 99세까지만 인식하게 돼 있대요. 근데 김현석 교수님이 101세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 떼고 01로 뜬 거예요. 근데 1살짜리인데 너무 얼굴이 늙었어. 그리고 938회 비행을 해서 자기네 항공사에서. 그래서 막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분이 101세라고. 그래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를 안고 지방에 내려가서 강연을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참 100살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 만족. 그 사람은 억만금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 사람은 누군가 자기에게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줘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모른대요. 행복할 수가 없죠. 둘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래.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그 마음 안에 남이 들어올 자리가 없대요. 그러면 만족을 모르고 이기적이면 사랑이 싹 트지를 않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랄 여지가 없어서 행복이 깃들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인격의 크기만큼 내 마음에 자란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과 사랑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만큼 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큰 사랑으로 사는 것,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이걸 알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낭비해 갖고 온 사랑을 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크기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참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10,0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게 사나 보다. 대답 좀 해줘요. 누가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해요. 정말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큰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자기를 죽일 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낭비에 가까운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고 목회할 때 저는 행복해요. 항상.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처럼 큰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처럼 크게 베풀고 덕을 끼치면서 살고자 하고 거기에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오늘 먼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된 자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고자 하는 자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보고 믿고 그거를 알게 된 자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자에게는 그런 사랑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큰 은혜가 임하는데, 현재와 미래의 복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과거까지도 복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첫째, 현재로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앞날에 어떤 복이 예비되어 있느냐?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믿음으로 사랑으로 사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여러분 아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이 죽는 것이요 두 번째 사망은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어야지 두 번 죽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죽음으로 족하지,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아서 불목에 떨어지면 그건 둘째 사망이며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온 자들은 심판을 면하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지 않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복을 말씀드려도 그렇게 감동도 안 하시네. 아, 이런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데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감사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죽을 뻔 해봐서 알잖아요. 내경색으로. 전혀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이 소개되어 있죠? 과거의 복이에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는 약속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마저도 복되게 해주신다는,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시간이 과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계속 우리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게 지나간 과거의 일들이에요. 썬뿌리가 속에 있어서 그 썬뿌리가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확 미치는 거예요. 아유, 뭐 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막 남편이 한마디 뭐 삐깍하고 막 좀 삐딱하게 하면은 막 옛날에 썬뿌리가 확 올라와가지고 막. 이 과거가요, 우리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 우리 영혼을 올가매어서 현재와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드는 것이 과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살고자 할 때에, 아, 내가 이제 정말 사랑으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할 때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그럴 때에 놀랍게도 우리가 돌이켜보며 회개했던 그 일들이 우리를 과거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었던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일들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랑으로 살고자 할 때 지난 날 나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런 일들을 다 용서하게 되어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건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더 이상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과거조차도 이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재료가 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미래까지도 어둡게 만든 그 지난날의 어두운 상처들이 더 이상 나를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과거가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 영혼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낭비다, 허비다 싶을 정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4장 11절 12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고면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모퉁이 풍경처럼 서 있는 이 교회를 우리는 큰 사랑으로 섬기며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가정이지만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곳이 천국 공동체,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심판과 정죄가 없고 과거까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가족이 서로 정죄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낭비에 가까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다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지금 영생을 얻고 앞날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우리의 어두운 과거마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올 한 해 부디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크기와 높이를 알아가시는, 그래서 큰 사랑 가운데 큰 행복과 큰 복이 여러분에게 예비되는 그런 복된 2021년도가 되기를 원해요. 예, 코로나로 다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한 해 주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